우리 2절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 사랑 주일로 우리가 지키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 부탁드렸는데 장로님들이 찬양해 주실 거예요. 특별 찬양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 찬양해 주실 건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린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고작 있어야 이제 저희 아이들과 또 우리 집사님 아이들, 그리고 또 뭐 한두 명 더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 우리 가정의 달 동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 1장부터 조금 우리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식,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는요, 지금 그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2장은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거짓 선생들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종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은 어떤 말씀이 핵심이냐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반드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3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이 특별히 그런 시기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없다, 종말 없다. 굳이 종말이 있다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핵전쟁인데, 그래도 살아남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처럼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낙관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갖고 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문화가, 세상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오늘
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원칙입니다. 신학의 원칙인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심판할 자와 보존할 자를 나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존받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을 변절하고 신앙을 버리고 시험에 든 채로 어떤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늘 읽고 암송하셔야 돼요. 되뇌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힘들지만 지혜 달라고 해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성도로 굳게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과 같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굳건한 어떤 우리의 심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굳건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존한다고요. 돈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가정이 화목한 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어떤 높은 학식이나 학위나 아니면 권력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반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으로는 다 무너져요. 다른 것으로는 다 흔들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근거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혼란이 다가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하지 않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설 때 돈도 학식도 가정도 다 보존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있어야 우리가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안 무너져야 돈도 쓸 수 있는 거고 학위도 쓸 수 있는 거고 화목한 가정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면 화목함도 없습니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일상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여기서 기롱은 뭐냐면 조롱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없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했지만 너 여전히 힘들고 아프잖아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잘 사는 삶,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종말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잘 만든 영화들을 보면요, 뭐 한국 영화든 뭐 외국 영화든 꼭 마지막에 교회가 등장하거나 십자가가 등장해요. 거의 그래요. 잘 만들거나 유명한 영화들 보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다 불행하게 끝나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유혹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죽기 전에 다 누려야죠. 죽기 전에 쓸 만큼 다 써봐야죠. 죽기 전에 먹을 만큼 다 먹어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명예, 권력, 큰 집, 큰 차,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갑니다. 왜요? 누려야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미친 듯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도 막막하고 내가 살아야 될 길도 험난해요. 거기다 누려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여행에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여행 가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살 젊을 때 거동할 수 있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수많은 것도 눈에 넣자는 겁니다. 왜 그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얼굴은 늙어지고 내 얼굴이 젊을 때 얼굴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이제 상처가 한 번 나면 20대 땐 그냥 뭐 약 안 발라도 아물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아물지 않고 아무리 잠을 자도 기력이 회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이 세상이 다다. 뭐 별거 없다. 먹을 거 다 먹어보자. 그래 볼 거 다 봐보자. 특별히 이 세상이 다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이렇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거 무엇입니까? 잠시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추고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내가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지? 이렇게 멈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 다 달리고 있고 나도 급하고 나도 오늘 먹고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여기서 이 편지는 바울 사도의 이제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뭐 하죠? 빨리 급하게 밥 먹고 급하게 직장 나가서 급하게 업무 처리하고 급하게 집에 들어와서 급하게 씻고 급하게 저녁 먹고 급하게 TV 보다 급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급하게 달려 살아갑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멈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잠깐 멈춰서, 급한 인생이지만, 바쁜 인생이지만, 미친 듯이 폭주하는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이 젊을 때는 이렇게 하늘이 잘 안 보여요. 이 어떤 그 명강의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급한 성격, 달려가는 폭주하는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는 인생을 사는지는 이 계절이 변할 때 말하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폭주하는 인생들은 딱 두 가지 있대요. 춥네, 덥네. 이 두 가지예요. 아우 추워, 혹은 아우 더워. 그런데 조금 생각하는 인생은 봄이네, 여름이네, 가을이네, 겨울이네, 꽃이 피었네, 뭐 구름이 있네. 이게 조금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냥 춥네, 이제 덥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급하면 이게 성격이 점점 이렇게 좁아들어져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왜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잘 살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사는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춰져요. 왜요? 그렇게 세상이 속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고 그렇게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속이는 시대, 속아 넘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억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송하셔야죠.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죠. 이거 없이 우리는 올바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폭주하잖아요. 다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는 꼭 봐야 돼서 보는데, 그 코인 때문에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한밤중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하고 그를 죽이고, 근데 그 속엔 오해가 있었고,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코인 때문이에요. 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폭주하느라, 인생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폭주하느라, 근데 결국 죽음밖에 없고 통장엔 700만 원밖에 없었대요. 수십억 있는 줄 알고 그 수십억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생 그렇게 폭주했어요. 폭주하다 망한 인생이었어요. 잠시 생각했다면, 잠시 멈췄다면. 근데 그들에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멈추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자기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자기 혼자 게으른 것 같고, 자기 혼자 돈 안 벌고 있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너질 때, 혼란이 있을 때, 세상의 말과 조롱에 풀이 죽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느 순간 일어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기억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말씀도 없고 생각날 말씀도 없어요. 오직 생각나는 건 무엇뿐입니까? 돈. 오직 생각나는 건 무엇뿐입니까? 내가 사기당하면 안 돼. 오직 생각나는 건 무엇뿐입니까? 내가 저놈한테 복수해야 돼. 오직 생각나는 건 무엇뿐입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직 생각나는 건 무엇뿐입니까? 나도 여행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오직 이것뿐이에요. 베드로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했는데 두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생각, 굉장히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반할까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유다도 이제 통곡하거든요. 근데 유다는 어떤 결과를 맺냐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다도 엄청 힘들었다고요. 베드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유다도 가책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보면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돈도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돈 안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판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도 똑같이 폭주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폭주하다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베드로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엄청난 아픔 속에, 힘겨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되었고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불쌍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열심이 여기선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무너졌어요. 너무나.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더니. 말씀이 생각나니까 일어서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왜요? 평소에는 잔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돈이 벌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 그런 일들 뿐입니까? 잔잔하십니까? 폭풍이 올 때가 늘 있잖아요. 근데 그 폭풍이 며칠마다 한 번씩 오십니까? 생각지도 않게 매일 올 때도 있고요. 뭐 여러 달 동안 안 올 때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체의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평탄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조그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이 큰 풍랑으로 다가올 때 이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다처럼
온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미국을 횡단한 적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거하고 차 다 망가져서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태풍이에요. 허리케인. 정말 무섭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리 같은 데에 그 다리 밑에 들어가서 큰 기둥에 몸을 묶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몸을 믿고 지나가기를, 운이 좋으면 사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일주하다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와 같이 망한 인생, 망한 신앙, 망한 가정, 망한 어떤 사업,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이제 이상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형제들은 다 시기했어요. 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만 마음에 두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 살아나잖아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인생을 허비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 관원과 떡 관원에게 그들이 꾼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죠. 이제 술 맡은 관원은 살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셉이 살아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게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여기서 허물을 추억한다는 건 뭐냐면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감옥에 있을 때 야곱이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 역사가 바뀌었어요. 요셉의 인생의 역사만 바뀐 게 아니라 애굽의 인생의 역사도 바뀌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뀌었고요,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풀려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예를 들자면 말씀이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못 만나고, 그래서 어찌저찌 됐다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술 맡은 관원 살아났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이제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도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가, 이 생각난 말씀 하나가 요셉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만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말씀 하나예요. 말씀 하나. 거기에 딱 맞는 말씀 하나. 근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 하나가 내게 생각나려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는, 잠깐 멈춰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읽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내가 평탄할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불같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극한의 추위와 같은 삶이 있어요. 움직이면 안 되는. 시편 147편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추위 앞에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추위를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딱 2명을 성경은 꼽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에게 닥친 건 죽음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인 요셉, 야곱. 이 야곱,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엔 죽음이에요. 그런데 시편 147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레아를 먼저 보내는 그 전술, 라헬을 그리고 또 보내는 전술, 그리고 재산을 보내는 전술, 이런 전술로 형인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났더니 위기가 역전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고생하고 21년을 고생하고 21년을 고생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삼촌에게 배반당하고 삼촌의 자식들에게 쫓김당하는 밖에 더 있습니까? 인생 허무했어요. 그 21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형에게 보내느라. 그 21년 동안 기다리면서 얻은 라헬과 자기 자녀들, 그 시종들과 자녀들,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자신의 힘으로 한 거 딱 보니까 자신은 혼자 남았어요. 가족에게서 도망 나올 때랑 형을 배신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 나올 때랑 똑같은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이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끝난 겁니다, 인생. 이 말씀은 세상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말씀의 귀중성을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처럼 똑같이 인생을 폭주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너 인생 바빠, 너 혼자 안 바쁘면 못 살아, 바쁘게 살아야지, 폭주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시편 14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규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고통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험함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반드시 힘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예원이 저 뒤로 가. 알았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뻐서 그래. 예원아, 딱 앉아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리고 얘기는 해줘야죠. 딱 앉아서 예배드려. 돌아다니면 안 돼? 그렇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른 일들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지도 않는데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평소에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좀 아침이라서 조금 머리가 우리가 아직 잘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두셀라를 좀 보려고 합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인가요까지 살았어요. 그의 이제 태어남의 핵심,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지면 수명은 끝나요. 수명 때문에 살면 정말 우리 냄새나는 인생 삽니다. 수명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수명으로 살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핵심이 오늘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살아가다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느냐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이제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65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의 이름을? 태어났는데 죽음을 생각해야 됐어요. 태어났는데. 그리고 또 죽음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두 번째는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온대요. 근데 그 심판이 좋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어버릴 심판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두셀라가 아니라 에녹이요.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두셀라가 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뭡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에녹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남이 있었어요. 기억함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지은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무두셀라라 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무두셀라야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부를 때마다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해,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해라는 말씀이 기억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두셀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무두셀라와 동행한 300년의 삶입니다. 이 300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랑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가 이제 좀 띄워주세요. 187세가 될 때 아들 라멕을 출생하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이렇게 3대가 경건함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243살에 이제 아담이 죽습니다. 한 930세의 나이에 죽거든요.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담이 죽으면서
그 아들 라멕이 이제 56세 정도 됐던 텐데 그 아담이 죄로 인해 죽었죠. 그 죄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무두셀라가 300세 되던 때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 무두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8대 우리 할아버지인 아담 할아버지는 죽음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늘 생각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는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리고 무두셀라는 369살에 노아 손자를 낳습니다. 라멕을 통해 손자를 낳아요. 근데 이 라멕이 이 노아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라고 지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말씀 붙들고 사니까 평안이 임하는구나. 말씀 붙들고 살기니까 이 험난한 시대에 위로가 임하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힘겨움이고 절망이고 유혹이고 무너짐인데 말씀 붙들고 사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노아를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89세에서 90세 되던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90세가 다 됐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무두셀라를 이렇게 오래, 가장 역사에 오래 남는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여야 돼요.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심판이 임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두셀라를 안 죽여야죠. 계속 살려놔야죠. 사명자로 살려놔야죠. 그것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삼촌이 할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도 무두셀라는 죽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녀 라멕이 먼저 죽거든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런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으면 우리는 악하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고 결국은 964살에 라멕을 먼저 떠나보내고 969살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날 무두셀라는 죽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해 2월에 홍수가 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홍수가 나고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노아만 살아남아요. 왜요? 노아는 늘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심판이 임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심판이 임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종말도 없으니까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이 다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여기서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려면 이 인생이 짧다. 폭주해야 된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 앞만 보고 달려라. 피곤한 인생을 살아라.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택함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종말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다른 것을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우리조차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도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우리가 있어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